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의 그 기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있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간절히 원하던 관계가 어긋났을 때처럼요. 네.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원치 않은 결과라는 문제에 대해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중에서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해설하는 걸 넘어서거든요. 오히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성공과 행복. 이 정의예요. 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혹시 지금 마주하고 계실지 모를 원치 않는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랄까요? 혹은 새로운 세계관 하나를 얻어가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핵심부터가 아주 강렬한데 바로 원함의 좌절입니다. 네. 삼손이 아내를 되찾으러 장인의 집에 갔는데 장인이 문전벅대를 해요. 내 아내는 이미 내 친구에게 줬다. 대신 그 동생을 데려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삼손의 기분 정말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현대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시작합니다. 어떤 비판이죠?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인생이란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야. 아, 맞아요. 성공하고 원하는 걸 손에 넣고 그렇죠. 그걸 SNS에 전시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세계관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원하지 않는 상황, 즉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닥쳤을 때 완전히 속수무책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실패는 과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닥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한 전도사님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장인이 될 분이 남자가 집 한 채는 해와야지 라며 반대해서 모든 게 무산됐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이건 그냥 맛집 찾아갔는데 문 닫은 수준의 실망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인생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생의 90% 이상은 원하는 걸 얻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과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그 해석의 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에 기반한 건데요. 네. 즉, 내 눈앞의 결과가 최악처럼 보여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선하시다는 신뢰를 붙드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지금 당장 너무 힘들 땐 이 모든 게 선하다 하고 믿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흠뻑 젖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 비는 결국 식물에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나는 춥고 힘든데 말이죠. 네.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간극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자료에서 인용한 김영익 목사님의 질문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나온 삶 전체가 선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지금의 어려움조차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와, 이건 감정적으로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싸움에 대한 선포에 가까워요. 아, 선포요. 네, 내 감정과 경험은 이건 최악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더 큰 진실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인 셈입니다. 인생의 싸움은 결국 나의 원함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는 별개로 더 큰 관점을 붙드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시 삼손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는 그 선택에서 실패한 거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대신 자기 방식대로 복수를 선택하죠. 네,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밭을 태워버리다니.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복수인데 솔직히 삼손의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했겠죠. 내 아내를 되찾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원함은 아니잖아요. 저라도 뭐라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함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함을 이루려는
방식이 문제였죠. 아, 그리고 그 결과는 삼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더 끔찍한 비극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밭이 불타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다 그 장인과 딸 때문이다 라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와, 아내를 되찾으려던 행동이 아내를 영원히 잃게 만든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는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보입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블레셋 신들이 섬기던 주신이 다곤인데 바로 곡물의 신이었습니다. 곡물의 신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자기 힘으로 아내를 되찾으려다 실패하고 아내를 잃었죠. 그렇죠. 블레셋 신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지켜줄 거라 믿었던 곡식을 삼손 때문에 잃었습니다. 아, 양쪽 모두 자신의 힘과 자신이 믿는 신을 의지했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 아이러니를 통해 자료는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은 이거네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 네, 어쩌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삼손의 복수가 결국 더 큰 비극을 낳는 걸 보니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답이 아닌 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 답답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자료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두 번째 핵심, 원함의 변화로 넘어가죠. 네, 하나님은 이 원치 않는 결과를 통해 우리를 그냥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료는 그 첫 번째 방식을 안주하는 것을 막으신다 라고 설명해요. 안주하는 것을 막으신다. 당시 이스라엘, 특히 삼손이 속한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그냥 조용히 사는 것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평화를 원했죠. 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삼손을 삼과시게 여기고 심지어 그를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려고까지 합니다. 네가 잡혀가야 우리가 편해진다는 식이었죠. 아, 이건 정말 우리 모습 같네요. 그렇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불이나 잘못된 문화가 있어도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지니까 하면서 타협하고 안주하려 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안주하려는 상태를 계속 흔들기 위해 체포되어 끌려가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료에 나온 음악 프로듀서 최영호 씨의 사례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타락한 연예계 문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상으로만 작곡하겠다고 다짐하며 자극적인 가사 대신 밝은 곡을 쓰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한다는 이야기요. 그게 바로 안주하지 않는 삶의 예시군요. 네. 또 흥미로웠던 건 삼손이 그때 쓴 무기가 신선한 나귀턱비였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죠. 삼손은 나실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사람이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죽은 동물의 뼈, 즉 불완전하고 부정한 도구를 사용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의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안주하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방식은 더 극적인데 바로 부르짖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부르짖게요? 네. 삼손에게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료의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는 엄청난 일을 해낼 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내가 했다 라고 외치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참는 순간이 오죠. 네, 드디어. 거창한 위기 때문이 아니라 심히 목이 마를 때였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하하, 그렇죠. 1000명을 이긴 영웅이 고작 목마름 앞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독한 목마름을 통해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목마름의 의미는 생각보다 깊어요. 네. 자료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없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돈이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 진로가 막막할 때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언가 생기기 시작할 때, 즉 돈, 시간, 실력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저머 나는 말이네요. 가진 게 없을 땐 간절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기도도 덜하게 되고.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자료에서 신학자 오스기니스가 말한 배은망덕에서 오는 회의와 긴박성의 부족이라는 개념이군요. 네. 가진 게 생기면서 감사를 잊고 더 이상 간절히 찾을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것. 그 상태를 극복하는 길로 자료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제시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 이건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은 1cm도 없다는 처절한 항복선언이자 내 호흡 하나, 심장박동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와. 삼손은 1000명을 죽인 대단한 나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나를 분리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연결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 가장 큰 성공의 순간에도 우리는 목마른 존재이며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다는 본질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아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원함의 종착지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솔직히 좀 찜찜하거든요. 삼손은 교만했고 승리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목마르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필요할 때만 찾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즉시 샘물을 터뜨려 주셨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 같아요. 바로 그 질문에 이 모든 이야기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요?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참된 삼손이자 마지막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영원한 샘물이신 분이 목마르다고 하셨다. 이건 정말 모순적이네요. 그 모순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샘물이신 그분이 왜 목마름을 경험하셨을까요? 왜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해야 할 궁극적인 심판,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삶, 소망을 가질 세계관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자격 없는 삼손이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장차 누군가가 그를 위해 대신 목마를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대신 목마르신 분의 은혜가 구약시대에도 이미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이 관점이 적용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나 원치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짜 심판과 진짜 목마름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외침과 함께 끝났으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자료에 인용된 김혜민 목사님의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내 모든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창문. 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함의 최종 목적지도 세상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하는 새로운 관점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니죠. 십자가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석의 틀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원치 않는 결과가 때로는 초대장일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초대장이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좌절스럽고 원치 않는 그 상황이 혹시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은 아닐까요? 아,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종류의 힘, 새로운 삶의 정의, 그리고 더 깊은 실제를 발견하게 될 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